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예, 14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는데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이런 데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1절 읽고요. 왼쪽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분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울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군사를 보고 기겁해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600명이 남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을 가졌고 나머지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조차 갖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하고 있죠, 그죠? 네, 너무 어렵습니다. 다시요. 자, 600명입니다. 숫자가 600명이에요. 잘 들으세요. 승비 600명. 그리고 칼은 단지 2자루뿐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98명은 뭐 농기구 같은 거 들었겠죠, 그죠? 농기구 같은 거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블레셋은 병거가 3만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입니다.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칼을 들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질문.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계산 잘하시네요. 블레셋이 이겨야 맞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라면 싸워볼 필요조차 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발을 뺄 수도 없습니다. 왜? 요나단이 먼저 침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에게 반항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싸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과 그의 종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보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이제 나의 삶은 전혀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나요?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어려움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형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고난이 내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 역시 답답함의 자리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힘든 자리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울이 그렇습니다. 숫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무기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너의 나를 기리지 않게 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야말로 동서남북이 막히고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막연하게 무작정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여행을 바라면서 무작정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단지 어찌되지 않을까 하는 여행의 마음으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결코 여행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위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분명 사울을 둘러싼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꽉 막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에게도 여전히 더 많은 가능성이 함께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필요성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하셨어요. 제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스펙도 떨어지고 배경도 떨어지는데 승진했어요. 내가 잘났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필요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 때문에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 필요성 때문에 그를 하여금 승진하게 하시고 그 필요성 때문에 사업장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 필요성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하여금 잘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무엇을 보고 그가 무엇을 듣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필요에 자신의 필요를 일치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필요성이 있어도 무모하게 자신의 생명을 던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치하고 있는 사울의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유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이 있기 때문에 반절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 아히야가 거기 있었더라.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엇을 입고요? 에봇을 입고 그곳에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망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36,000의 블레셋과 600명의 사울, 더욱이 칼과 창을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난 게 아니야. 포기하지 말래요. 사무엘에게서 너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럴지라도 오늘은 사울에게 주어진 끝날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미리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답답함과 고통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 자신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막혀있는 상황만을 보고 지혜 끝났다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악다구만 쓴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악다구만 쓴대요. 왜 안 해줘요? 왜 그럴까요? 자꾸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꾸만 안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있는 거 좀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울은 분명히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증손인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함께하고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를 답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절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면 현재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수 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라면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금세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께 묻는다거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붙들려서 여전히 남아있는 기회의 가능성을 바로 차버리는 겁니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사울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를 둘러싼 상황들이 그를 답답하게 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에봇이 그와 함께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에봇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물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모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과 백성들로 인하여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전무후무한 축복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예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결론을 내리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서 싸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길을 가는데 누군가 칼을 들고 나를 찌르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찔릴까요? 피할까요? 찔려야 될까요? 피해야 될까요? 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묻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묻는다고요? 누가 먼저 나갈까요? 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유다 지파를 먼저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게 다윗입니다. 상황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묻고 또 묻고 듣고 또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행할 것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이고 최고의 축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장래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바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물어서 생각나게 만들고 물어서 가르쳐 주게 만들고 물어서 장래 일들을 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물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절망의 상황이에요? 옆에 사람 말합니다. 끝났네. 그런데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다르고 사울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상황 때문에,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도 없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묻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만큼 위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대구 옆에 가면 경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산교회가 있습니다. 대산교회에 김성교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새벽기도를 작정을 합니다. 새벽기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새벽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작정을 하고는 알람을 옮겨가지고 5시에 맞춰놨어요. 자, 이분이 새벽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은 하고 반은 안 했답니다. 알람은 매일 울리는데 어떤 날은 눌러놓고는 에이 그러고는 불평하면서 잤대요. 또 어떤 날은 어이구 기도해야지 하고는 하나님 앞에 작정했으니까 기뻐서 나갔겠죠? 아니요. 억지로 나간 거예요. 내가 왜 그 작정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억지로 나가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네, 우리 민정자매는 이러네요. 안 들으셨어요. 제가 응답 안 하셨으면 예화로 들까요? 안 들겠죠, 그죠? 이분이 주방 가구와 싱크대 사업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새벽기도 하는 날은 전혀 뜻밖의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대량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억지로라도 기도합시다. 아멘.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울과 같은 상황에 있다라면 억지로라도 끌어내서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그 옆에 있었으면 야 사울 기도하면 되잖아, 가! 하고 목 잡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인 아히야조차도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사울을 강권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절망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를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라도 기도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과 요나단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의 상황이 다르고 요나단의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이 같은 상황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사울은 성류너머 아래에 앉아서 요행을 바라고 있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피로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사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버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를 첫 번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가로막힐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나단이 원래 일하는 스타일이 그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 맞서고 있는 이 상황, 요나단이 맞는 상황입니다. 요나단이 어느 날 감동이 오니까 독단적으로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쳐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블레셋이 화가 나서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즉 요나단은 사울과 달리 지극히 즉흥적입니다. 그리고 감동이 올 때 계산하지 않아요. 감동만 오면 그냥 물물 안 가리고 뛰어드는 사람, 그게 요나단입니다. 그냥 저질러 놓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로 건너간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일하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너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에 다니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갔다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둘째는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스펙들, 우리의 배경들, 우리의 환경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필요를 위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밖의 사람들처럼 답답하고 힘든 자리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왔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져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사단마귀 악한 영의 권세가 결박되어져야 되고 귀신이 쫓겨가야 되고 병든 자가 남을 입어야 되고 기도 응답이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 만나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아멘 안 해요? 다시. 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져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안 하는 분들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사단마귀 악한 영의 권세가 결박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귀신이 쫓겨가야 됩니다. 병든 자가 남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 응답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살리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충만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실까? 그죠? 상 주실까? 맞나요? 아니에요. 50%가 아니에요. 100%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뭘 들고 계세요? 상. 말은 잘했어요. 그럼 돌아갈 때는 상 받고 돌아가야죠.
근데 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세요? 예?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덩어리 가지고 돌아가야 맞잖아요. 찬송하는데 하나님 나를 만지셨어요. 말씀 듣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했단 말이에요. 병이 나왔네. 기도 응답 받았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네. 아멘 하는 사람만.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부흥회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부흥회 가면 신기한 일들 많죠, 그죠? 저도 어릴 때 부흥회 많이 갔는데 제일 신기한 게 뭐인지 알았어요? 아세요? 목사님 앞에서 가서 이럽니다. 쉿! 네,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죠, 부흥회 다시 가면. 그냥 쉿! 이래요. 그러면 앞에 섰던 사람이 쑥 넘어져요. 네, 기도원 가면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앉아있던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냥 쉿! 이러면 신기한 거 다 자빠져야 돼요.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우리만 신기한 거지 하나님도 신기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는 기적이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상 주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을 왜 못 누리라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필요에 집중하지 않고 무엇이에요? 내 필요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준 대로 예배하고 계시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찬송하면 눈물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왜 그렇게 눈물 나오는지 몰라요. 그때 마음대로 울 수 없어요. 앞에 찬양팀이 찬양 열심히 인도하고 있는데 기쁜 찬송인데 내가 울면 옆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고 찬양팀들이 기분 나쁘게 느낄 것 같아요. 못 울겠대요. 자, 하나님의 필요는 뭐예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막 눈물이 나와요. 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왜 대답 못하세요? 울어야 될까 말아야 할까요? 울어야죠. 예? 찬송하다 보면 춤추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한 분만 있구나. 우리 창의팀 잘해야 되겠네. 춤추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대요. 제가 뒤에서 찬양하다 보면 우리 찬양님 정말 잘 인도하고 있습니다. 몸이 막 들썩들썩 춤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춤출까요? 안 출까요? 네, 찬양팀이 먼저 춤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팀이 같이 울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찬양팀이 먼저 울어주고 춤춰야 춤추는 분이 안 부끄럽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그대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직 내가 수준도 안 돼 있는데 맨날 속으로만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내 머릿속에 뭐가 찾아와요? 아, 그 빨래 늘었나?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냄비 내렸던가 가스불 껐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경지에 갈 때까지는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물에 빠진 사람이 체면 가리고 옆에 사람 눈치 볼 그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내가 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는 죽으라고 소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 이미정 집사님이 옆에 지나고 있는데 집사님 살려주세요. 그럴까요? 예, 이쁘고 착하고 선량하고 예, 언제나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집사님 도와주세요.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내 필요에 옆 사람의 필요에 자꾸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울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손들고 춤추라고 하나님은 일어서라고 말씀하는데 아이고 다리야. 그러면 안 는 거예요. 내가 울면 옆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울면 찬양팀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을 주시려고 하다가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방의 짓밟히고 패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 잠시 고난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머물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결단함에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고 힘이 없으며 영과 혼과 육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까지 하며.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면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며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부대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좋은 동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전적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구름기둥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불기둥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한눈 팔다가 그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못 들어간대요. 광야에서 죽는데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반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요나단이 비록 즉흥적인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단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감동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나단에게 주어진 감동, 지극히 거룩한 감동입니다. 아무도 블레셋에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반응하고 있는 감동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 싸우기 위해서 나아간 감동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동이 비록 선화가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서 오는 감동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가정을 힘들게 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부 싸움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과 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을지라도, 내 생각이 선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신에게 주어진 감동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성경 말씀에 비춰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 든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기 든 자가 그에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자,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지혜로운가요? 지혜롭지 못한가요? 지혜로운가요? 할렐루야. 역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모함도 지혜롭게 보이네요. 무모합니다. 그죠? 600명도 어찌할 수 없는 블레셋 분들을 단 2명이, 그것도 누가 칼을 가졌어요? 요나단만 칼을 가졌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나가서 뭘 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충동입니다. 그런데 무기든 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제가 이렇게 할까봐 겁나죠? 그죠? 그래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자, 요나단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라고 말하며 기꺼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감동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조언을 듣는 겁니다. 100% 모두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때로 그렇게 오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분명 무기든 자를 통하여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곳을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가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나단이 시도한 표징, 자 지혜롭습니까? 무모합니까? 지혜롭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요. 한국 가면 노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 그죠? 소위 일진이라는 애들이 많습니다. 일진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문우가 자 고등학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착해 보이잖아요. 순진해 보이고, 그러니까 흔히 타깃이 되는 대상입니다. 그죠? 근데 문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저 일진한테 가까이 갈 건데요. 일진이 만약 저보고 야 일로 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고요. 너 거기 가만히 서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제가 받을게요. 자 이게 지혜로운가요? 아니 왜 이쪽만 대답하세요? 이쪽은 생각이 없었어요. 자 지혜로워요? 무모로워요? 무모한가요? 무모한 거죠. 왜요? 물어보고 오라는 것은 뭐예요? 삥 뜯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기 위해서 나가야 될까요? 뺏기기 위해서 나가야 될까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군사들에게 두 명이 그것도 한 명만 칼을 들고 야 올라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대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기신 줄 알겠대요. 그게 지혜로운 표징일까요? 아니요. 죽겠다라는 겁니다.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기도한 대로 표징이 주어지자 올라가나요? 올라가지 않나요? 올라갑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으로 기어올라가고 그 물을 든 자로 따라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그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자 요나단의 표징은 지혜로운 표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표징이에요. 스스로 죽겠다고 기름을 덮어서 그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표징이에요. 그런데 그 표징이 임하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저했대요. 그죠? 13절을 보면 그가 주저했고 그가 고민했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표징이 주어지자마자 그 즉시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대뽀예요. 한마디로 배짱 이런 배짱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무기 지금 누가 들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무기 든 자가 들고 있어요. 근데 누가 앞서갔다고요? 요나단이 앞서갔대요. 앞서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어떻게 했더라? 엎드러졌더라. 왜요? 뭐 초록력을 쓰나요? 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쉿! 그러니까 넘어지더라고요. 그런 건가요? 아니요. 주먹으로 때렸을까요? 발로 찼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상상하셔야 돼요. 아니 요나단이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들이 엎어지지? 상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표준 수업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쳤대요. 치니까 쓰러졌대요.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성경은 계속 캐스마크 물음표를 넣어야 돼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칼과 창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졌어요. 자, 우리 강장로님이 이렇게 창을 들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빈손으로 가요. 장로님이 창을 이렇게 막 흔들고 있는데 제가 빈손으로 가서 때려요. 그리고 장로님이 쓰러져요. 가능할까요? 아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한 거예요. 군사님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쑤시는데 그죠? 찌르는데 제가 맨손으로 어떻게 장로님을 때려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빈 주먹하고 무기를 든 사람이 싸우면 당연히 무기를 든 사람이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빈 주먹의 사람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든 자가 따라가면서 넘어진 자를 죽였대요. 무엇보다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들어갔고 그와 야곱들도 받았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우리는 큰 땅이었다. 아멘. 지금까지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은 겉으로 드러난 블레셋의 모습 때문에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고요. 그래서 요행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감동을 붙들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고작 두 사람입니다. 그것도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 블레셋 진영을 공포에 들게 만들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20절도 볼게요.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하여 온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눈물을 심으로 하였다. 누가 누구를 쳤어요? 자, 처음에는 누가 쳤어요? 요나단이 쳤어요. 그죠? 그리고 무기든 자가 죽였죠? 그 다음에 누가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찌르고 그래서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이스라엘 사람이 사울과 그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가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사먹던 이스라엘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의 망함을 들고 사울을 가서 그들을 죽여하였다. 자, 두려워서 떨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요나단과 함께 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싸우려고 나왔다가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 숨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조금 더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600명이고 엄청난 셀 수 없는 블레셋 군대예요. 무기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사울은 두려워서 감히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리고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우리는 끝났어.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요나단이 과감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스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기 때문에,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말도 안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45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누가 나갔어요? 요나단이 나갔어요. 드러난 것은 요나단이에요. 근데 누가 이랬다고요? 하나님이 요나단과 동력했대요. 무슨 말에 가면 하나님이 판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할래? 먼저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사울에게 물었어요. 사울에게 나와 함께 할래?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못해요. 안 돼요. 그리고는 성전나 마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에게 다시 하나님이 내밉니다. 요나단아, 나와 함께 할래? 요나단이 사울이 본 상황을 보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보았고 똑같이 들었고 똑같이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필요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게 뭔데요? 다 해놓았는데